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함께 읽는 날인데요.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3장 후반부로부터 쭉 주어지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3장 23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는 그들에게 간곡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하는 호소를 8절로부터 11절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함께 하면서 나누었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짓 교사들이 결국은 열심을 내는 그 이유와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1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율법 아래 종되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참으로 주신 하나의 의도는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살 길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악됨인가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두고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4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가서 한번 보시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와 같이 3절에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지만 이제 때가 됐을 때, 그 때가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에 탄생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난 다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그 마음속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가서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는 말은 당시 헬라 말이나 또 우리나라 말과도 의미가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주 친밀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됐던 그 전유적인 표현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종의 신분에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분을 가진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런데 왜 너희는 또다시 옛날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왜 또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라고 사도는 말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8절 가서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바가 되었는데 어찌해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 사도의 안타까운 호소가 또다시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걸 뭘 말하냐면 구약시대의 여러 절기들을 또다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참으로 두렵다. 이런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주셨던 모든 여러 규례들, 날과 절기에 대한 수많은 그런 규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폐기 처분을 하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이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또다시 지키지 않습니다. 혹은 오순절을 또다시 지키지 않죠. 감사절이라고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날로 정해서 지키는 것뿐이지 지켜야만 되는 분명한 규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절기들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장차 그 절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와 똑같은 것을 따라 지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셔서 부활하신 그날을 가장 중요한 날로 우리는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안에 구약의 모든 절기가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다시 구약의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게 계속적으로 촉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갈라디아 성도는 진짜 그게 맞나 이렇게 여기면서 그러한 가르침에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배교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자유인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또다시 그런 구약의 율법 아래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했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2절 이하에 보면은 표현되어 있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이 마치 이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존중하게 여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맺어진 사도와 갈라디아 성도 간의 끊을 수 없는 그 교제,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이 진리로부터 떠나서 거짓된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현혹돼서 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뭔가 바른 걸 가르치는 것 같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그 목적이 그들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거짓된 교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율법 아래 신앙으로 그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자신들의 가르침이 진짜다,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데 그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목적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다 똑같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은 없어. 내 말을 들어야 돼. 너희가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야. 내가 진정한 영적인 이치를 내가 깨닫고 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만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에 빠져들게 되면 가정도 깨지죠. 그들의 모든 삶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교주의 말을 진리로 알고 따라가요. 결국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열심이에요? 사람에 대한 충성이에요. 사람에 대한 열심이에요. 이단들에 빠져드는 특징은 다 이와 똑같습니다. 결코 참된 진리의 말씀은 사람에게 열심 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열심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매개,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어떤 목회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 때문에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지. 그걸 떠나가지고 오히려 사람에게 열심을 내게 한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있을 때에도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늘 바라는 바고 이것은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헛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바른 진리의 교훈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라. 이렇게 사도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자기에 대한 집중, 자기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모습을 본떠 살게 하는 일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 이것처럼 복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교훈에 언제나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그 진리의 교훈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부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사도는 표현했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분의 관심이 무엇을 향하는지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 빌어서 내 잘 먹고 내 잘 되고 내 행통한 삶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관심에 부응하고 주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을 잘 아는 자로 남은 생애를 늘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저희들 향하신 주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이 참으로 저희들이 헐떡거리며 또 잘못된 길에 걸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존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늘 진리의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열심을 내는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아시듯 저희 또한 주님을 늘 알아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면전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힘써 순종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